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낳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 목사와 또 디모데가 위임을 받아서 섬기며 지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는 어떤 모습인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에 적었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편지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당하고 있는 이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여성의 기도 또 믿음 있는 여성의 경건이라는 큰 문맥 아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2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여성의 기도 내지는 여성의 경건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내용이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여성분들의 얼굴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9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여성 권익 신장의 바람이 불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거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 내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과거의 목회자분들께서 본문 말씀을 너무 남성 우월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서 교회 안에 많은 여성분들이 상처를 받고 반감을 가졌던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고 있으면 너무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남성에 관한 명령사항은 8절 한 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 7절이나 되는 내용이 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일부 내용들은 아까 봤던 12절 내용 같은 말씀들은 좀 차별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갈라서 차별 대우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과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한 역할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여성의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앞부분 좀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4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 안의 여성의 단정한 옷, 소박함, 정절, 선행 이런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요.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경건한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외설적인 세상 문화에 이렇게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경건 생활하는데 해가 없도록 단정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여성은 소박함으로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박함은요, 원어를 보면 염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가지고 교회가 욕먹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여성은 정절로 단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신중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걸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선행,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과도 같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선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안의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우리 교회 여성 교우분들께서는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조금 전통적인 가정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막 이 정도로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요즘 가정관, 요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문맥상 여자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남자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순종에 대한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체 순종이라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머리됨은 무엇인지, 여자에게 주신 순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복종이에요. 순종, 복종. 우리가 평소에 말을 쓸 때 순종하고 복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복종이 좀 더 나쁜 일을 해도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머리, 아내는 복종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남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당장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여성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뭐 이렇게 전근대적이야. 뭐 이렇게 캐캐 묵은 구닥다리 사상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말단 직원이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말단 직원 꼬리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근데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누가 책임을 지냐면 말단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보스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사는 아니고 정부 부처에서 누가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지휘자가 잘못을 한 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책임을 사단장이 지고 연대장, 대대장이 지고 사퇴하고 사임하는 그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은 안 저질렀지만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 내가 책임을 못 졌으니까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은 남편이 남녀가 한 몸을 이룬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설령 여자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최종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왕관은 무겁습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파를 책임지고 견뎌야 하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디서 지아비에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뒷짐지고 이래라 지래라 지시하고 한숨 쉬는 것이 남자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졸한 것입니다. 권위는 아내의 어떠한 잘못마저도 한 몸이기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권위의 왕관을 쓰고 교회를 지도하며 섬기는 일에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잘 지도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책임을 진다면은 아내는 당연히 안정감을 누릴 겁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도움으로써 순종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해요. 완전하셔서 완전한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십니다. 근데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번번하다는 겁니다. 빈번합니다. 그때 아내는 어디 이런 것도 남자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깔보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참고 돕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회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의 여성에게 일체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문맥상 순종의 대상은 남성이기는 합니다만 남녀를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반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모든 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교회 안의 여성에게 순종을 명하고 계시고 있으니 우리가 여성이 순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에 대한 오해가, 순종이라고 하면 일단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순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밑에서 무슨 어떤, 좋지 않은 단어로 한다면은, 좀 낮은 것 같잖아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나, 순종은 역설입니다. 순종은 낮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높이 세워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순종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죄인을 섬겨주셨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은 언뜻 보면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으로 가장 경건하게 높아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 안에 순종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죠. 그 3장 말씀에 따라 목사, 장로라는 직분은 남자만 맡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당회는 남성의 머리됨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합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당회에서 결정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교우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성이신 권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당회원, 당회 구성원 분들보다 아마 신앙의 연수나 인생의 연수가 더 기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회는 왜 항상 일을 저렇게 처리해?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반하는 처사임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잠잠히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순종한다고 안 낮아집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교회 안의 남성이라면 여성이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대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있으면 이상한 거죠. 합당한 존중을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교회에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곤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하나님의 명령은 조용히라는 건데요. 조용히는 잠잠하라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말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을 잠잠히 하라라는 건데 말과 행동을 그러면 아예 그냥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절대 또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하겠죠. 적당한 게 뭐든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말이 많아지고 어떨 때 행동이 막 부산해지고 정신이 없어지냐면 마음이 조급할 때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말이 많아지고 과도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막 부산해지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화술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활동일 때가 있습니다. 과묵하고 평소에 잠잠한 사람이 딱 한마디를 던질 때 엄청나게 묵직하고 울림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조용함, 잠잠함, 이거는 하나님만으로 내면이 부요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말을 아예 안 하고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다시 한번 여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 불편해지는 심기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뭔가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높고 우월한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주관하는 것이 더 높고 우월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모가 있고 뭐 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모진은 더 아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대표가 더 위에 사람인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쳤을 때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니까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리반 강의를 하면서부터는 더 좀 책임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잘못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엉뚱한 소리를 했을 때 교우분들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비할 때 굉장히 기도하고 서적들을 참고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요즘 준비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힘을 계속 얻기는 하지만 그만큼 어깨가 가끔씩은 짓눌려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자는 자신이 질 수 없는 책임을 져가면서 무리해서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자는 더 안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유한 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도 고유의 복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예.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지도하고 주관하는 사람만 많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젓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배움, 주관, 순종은 역할의 차이고 은사의 차이인 거지 지위와 권력이 높고 낮음도 아니고 크고 작음도 아닙니다. 잘 배우고 잘 순종하는 자가 어설픈 지도자보다 하늘에서 크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가 여자에게 남자를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성경적으로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인류 창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명을 넣어서 불어넣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순서가 선후가 있죠. 남자 먼저, 여자 그 다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먼저 빠지는 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빠집니까? 하와가 먼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빠집니다. 이런 순서가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쭉 보는데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나중에 지어진 하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마귀였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거짓 가르침을 남편 아담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결국 아담도 유혹에 빠지는 것. 이거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실패의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원인이요. 먼저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야 돼요. 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지어진 하와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잘 배웠어야 돼요. 근데 잘 배우지 못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르치시죠.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세속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한테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의 원리를 좀 가지고 와야지. 예수님 너무 뭘 모르시네 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여자는 배워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지금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진리에 관해서 여자가 모르는 것이 있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기록된 겁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또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여자는 표정이 일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 뭐냐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질문이 진지하게 생겼을 때요, 남자는 그 아내의 질문을 풀어주고 궁금증을 풀어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남편들께서는 그렇게 아내를 가르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아내분들께서는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주관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하와가 아담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가르침이었는데요. 하와의 머릿속에서 반드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다는 아닌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내지는 자꾸 그런 정도로 좀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와가지고 그거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거 아닐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 사탄의 거짓 가르침 잘 알고 계시죠? 너 그거 먹어봐봐. 너 하나님처럼 될걸? 예.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아담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뜻인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잘 다스려야 했는데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내를 잘 평생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담을 잘 보필해라 라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자와 여자의 합당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 사항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질서에 따라서 남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비상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와 훌다라는 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시기는 평상시일까요? 아니면 비상시일까요? 시대의 문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21세기지만 어떤 환경은 평상시일 것이고 또 어떤 환경은 비상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생긴 거예요. 결혼을 한 다음에. 근데 남편은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집에는 믿는 남편이 없습니다. 원래 남편이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치고 주관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할 남편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비상시라는 겁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요한의 세례는 알아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불과 물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당대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요. 남성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진 비상시, 그러한 비상시에는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지는 그런 예외의 역사들이 성경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과 방식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상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녀의 고유한 역할의 차이는요, 여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남자 중에는 뒤틀린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틀린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남편마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 1차적으로는 형벌이죠. 애 낳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저는 몰라요. 어머니께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제가 첫째니까 어머니가 전화할 때 죽을 것 같이 아프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해산은 1차적으로는 형벌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해산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실 거라고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나 해산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남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 고유의 축복입니다. 해산은 한 사건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 그 일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그 일의 모형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여성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성의 해산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성이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로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은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여성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에 참여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움, 순종, 해산이라는 은혜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길신교회의 여성들이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